네, 우리 병사하고 김준호 집사님 귀한 등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가 음악으로 점점 물들어가지고 우리 폐포 속에 이 근육 속에 다 음악으로 이렇게 운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노래로서 찬양하고 삶으로서 찬양하고 입으로 찬양하고 하여튼 찬양이 넘치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 오늘 보여주시겠습니다. 나눠드린 거는 조금 이따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부터입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봄철에 이제 농사는 계절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밭에 심겨진 씨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정말 추수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4월 2일이 됐습니다. 이제 밖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순서지를 막 프린트하기 전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책 열었더니 이메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타고 오픈했더니 그렇게 적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위해 많은 꽃들을 피워주셔가지고 꽃이 피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봄철에 우리 교인들에게 꽃다발을 주셨습니다 라고 인터넷에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 아침에 꽃다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실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되게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잘 이해가 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거 주면 그냥 마구 써버려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게. 그러나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해가 잘 가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설교로서 진리를 가르치셨고 병자를 고치심으로 가르치셨고 때로는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30%가 조금 넘게 예수님의 그 모든 것 가운데 가르치신 것 가운데 비유로 하신 것이 30%가 조금 더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비유를 좀 찾았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뭐냐면 밭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졌다라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읽어볼 때 좀 탐탁지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씨가 제일 저번에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더니 이 성경절을 보고 기분이 나빠하세요. 그래서 왜 기분 나쁘냐 그랬더니 그 농부가 씨앗이 귀한데 잘 뿌려야지. 그래 뿌릴 데가 없어서 길가에 뿌리느냐. 그러니까 이 농부의 부주의 때문에 그 씨가 안 났다. 그러니까 그 농부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농사를 어떻게 지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외갓집에 가면 제가 천마산 밑인데 아주 깊은 산골입니다. 거기는 소로다가 밭을 갈 수가 없는 데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제가 외갓댁이니까 가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냥 불을 질러요. 그러면 산이 그냥 불이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씨를 저 바켓에 가져가 다니면서 그냥 뿌려요. 막 뿌린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곡괭이 같은 거 조그만 걸 가져가가지고 씨가 떨어진 데를 갖다 콩콩 파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고 흙을 덮어요. 근데 옛날에 한국의 제주도에도 그렇게 농사를 졌다고 합니다. 먼저 씨 뿌리고 덮습니다. 갈아요. 근데 제가 특별히 갈릴리 바다 앞에 가봤는데 돌이 많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아하, 예수님 당시에도 씨를 뿌리고 그 흙을 덮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 밭을 가려면 갈려지지도 않고 돌멩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유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11절부터 좀 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찾았냐면 좀 해설된 데를 찾았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제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길가에 있으니까 새가 날라와가지고 먹고서는 호록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밑에 들어가서 씨가 움틀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13절에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밑에 돌멩이가 있습니까? 날씨가 쨍쨍 내리쬐면 돌멩이가 뜨거워지니까 금방 싹이 납니다. 그래서 싹이 이제 나가지고 밑으로 뿌리를 박으려고 그러니까 내려갈 수가 없어요. 양분도 못 갖고 수분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라버리는 사람이다 하고 해석하십니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진행 중에 이생의 염려와 살아가는데 너무 염려 많이 합니다.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다. 가시떨기를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좋은 땅. 그런데 어떤 거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 여기 착한 마음은 반대는 악한 마음입니다.
착해. 좋은 마음. 그 다음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는 성경도 있고 또 화요일을 통하여 많은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복음서 중심으로 나가보면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쓴 많은 주해서가 있는데 전 세계, 전 교파, 모든 민족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쓴 책 가운데 화이트 부인이 쓰신 시대의 소망보다 더 잘된 책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안식일 교회의 목사인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아무 편견 없이 들으려면 그냥 구글에다가 집어넣고 디자인 오브 에이지스라고 딱 누르면 아마존닷컴이나 아무데나 딱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디자인 오브 에이지스가 나오는데 시대의 소망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아마존닷컴이나 구글에 들어가서 치면 뭐라고 나오냐면 해설이 나옵니다. 현재 인류에게 쓰여진 책 가운데 화이트인이 쓰신 시대의 소망보다 더 좋은 주석은 없고 제일 좋은 주석이다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서 뭐냐면은 라이브러리 오브 컨그레스 미 국회 도서에서도 뭐예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도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미 국회 도서관에서도 제일 유명하게 치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 설교 중에 유명한 설교자가 많습니다. 또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제일 설교를 잘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마태복음부터 5장부터 7장이 나오는데 이거는 산상수훈이다. 그래서 산 위에서 하신 빼어난 교훈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산상보훈이다. 보배와 같은 교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는 책을 그 제목을 바꿔서 이렇게 프린트를 했습니다. 이 지상에서 하신 베스트 설교란 하고 제목이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딱 봤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산상수훈 보훈이라는 책입니다. 놀라운 책. 바로 그 책은 이 인간 세상에 있어서 정말 가장 놀라운 교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화이트인이 책을 쓰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고전입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인이 쓰신 것 가운데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책을 간결하게 쓰신 책이 있는데 그것이 정로의 계단 혹은 생애의 빛이라는 책입니다. 정말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 아주 간단하게 적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은 오늘날 미국의 감옥에 교도소에 제일 많이 보급되는 두 책이 있는데 하나는 시대의 소망이요 하나는 정로의 계단. 그래서 그걸 열심히 읽은 사람은 뭡니까? 침례 공부 다 한 사람으로 간주돼서 바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미 전역에 교도소에 복음을 전하는데 두 책, 예수님의 시대의 소망하고 정로의 계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비유로 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석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잘된 주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말로는 실물교훈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누가복음 8장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실물교훈을 쭉 읽으면서 정말 화이트인이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를 제가 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대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화이분이 설명하신 설명을 같이 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눠주신 거, 받으신 거 같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길가에 떨어진 씨라는 제목 가운데 여기 36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 실물교 3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은 많은 조력자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진리의 씨를 빼앗는 유혹자를 도와주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도와주고 있다. 그런데 마귀를 도와주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귀를 도와주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마귀를 도와주고 때로는 장로교인도 마귀를 도와주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도 마귀를 도와준다. 이상하죠?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줄을 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가정에서 비평의 주제로 삼고 있다. 어딘지는 뭐예요? 안식일날 설교를 잘 듣고 집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복장이 뭐 그래, 톤이 뭐 그래, 그 설교 내용이 뭐 이래. 그래가지고 계속 뭡니까? 이렇게 저렇게 한참 아이들 보는 앞에서 얘기해가지고 뭐 해요? 먼저 설교자의 신뢰심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말씀의 신뢰심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속에 점점 불신을 심어주고 있다. 이제 조금 더 제가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목사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장로님 가정 공부가 그 예화가 안 맞았어. 성경절이 좀 이상해. 그 오늘 장로님이 그 복장이 좀 이상해. 머리카락이. 이러면서 슬슬 얘기하다 보면 그분이 가르친 가정 공부의 내용도 무효화시킨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집사님이 오늘 사회를 보시고 기도를 하시고 안내를 하셨는데 좀 이상해 하면서 또 집사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면 그 집사님의 인격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참석한 다른 분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부정적인 씨앗을 심어서 부정적인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학생들 앞에서